안녕하세요. 그레이스교에서 진행하는 수요 모닝 큐티 시간의 부목사 홍대권입니다. 오늘 하루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모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항상 아프지 마시고 건강한 삶이 유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의 하루가 또한 평온해지고 활기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 집에 아이들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의 일은 저도 잘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그때의 일은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갓난아기 때의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반응합니다. 배고프면 밥을 달라고 하고요. 뭔가 몸이 불편하면 울고 졸리면 잠을 잡니다. 특별히 밥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사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갓난아기들을 보면 아직도 제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배고픈 아이들에게 손가락을 입에다가 갖다 대면 그 손가락조차도 먹는 것인 줄 알고 그 손가락을 먹으려고 고개를 돌리는 장면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배고플 때 다른 것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아이들은 배고픔 그 자체만을 위해서 엄마를 보채고 밥을 달라 그러고 젖을 달라고 하고 울고 때를 씁니다. 오로지 그 먹는 것에만 집중한 결과이죠.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을 때 그 신령한 젖은 잠자는 엄마를 깨워서까지라도 그 자기의 배고픔을, 자기의 갈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어린아이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는 그러한 갈망함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갈망하고 그 말씀만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나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그릇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그 원하심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 계획하심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미각적 요소가 우리의 뇌에 자극이 되고 또한 그것을 이제부터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됐을 때는 배고플 때마다 그 음식이 생각이 나게 됩니다. 너무나 배고플 때 오늘은 정말 그 음식이 땡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들은 그 인자하심의 무궁무진한 즐거움과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 알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힘들 때가 되면 바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다시 한번 맛보기 위해서 갈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본문에 등장하는 산돌이라는 베드로의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돌은 두 가지의 종류로 사람들에게 반응합니다. 한 종류는 믿는 사람들에게 그 돌의 의미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돌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땅바닥에 나의 길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나를 귀찮게 하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돌이 믿는 사람에게 주춧돌이 되었을 때 그 돌을 중심으로 집을 지으면 절대 홍수가 나도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튼튼한 믿음의 집을 건설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처럼 이 돌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서 고른 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믿음의 돌 위에 그리고 우리가 이 돌과 같이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서 충분히 쓰임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반석들로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나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맛보아 아는 것, 그리고 산돌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선행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분이 우리를 처음에 불러주셨었던 그 호칭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호칭은 바로 오늘 9절에 나타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호칭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사용하셨었던 호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순종과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렇게 마음 아픈 하나님이실지라도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그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아실 수 있겠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그 호칭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그 호칭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세상이 기독교를 욕하고 많은 부분이 타락했을지라도 우리만큼은 나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에서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놓으셨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서 그리스도인들답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레이스교회에서 진행하는 수요 모닝 큐티 시간의 부목사 홍대권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